하나님께서는 오늘 2020년도에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산교회에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달란트를 남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을 어떻게 보냈으며 또 그들이 일을 한 후에 그들에게 품삯을 주셨을 때 그 품삯을 받은 품꾼들의 반응을 보시고 책망하는 일꾼도 있고 또 칭찬하는 일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품꾼들이 품삯을 받은 후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느냐 하면서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하루 종일 수고한 그들을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보낸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서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2020년도에 일꾼으로 부름받고 우리가 성산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일한 후에 책망 듣지 않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을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칭찬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 겁니다. 여기서 비유하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포도원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일하는 품꾼들은 교회에서 사명 맡은 사명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 말씀은 너희도 교회에 가서 일하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 가서 놀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너희도 열심히 일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은 놀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일하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품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느냐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함께 일하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학교나 어떤 회사는 거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학교 들어갈 때도 보면 나이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뭐 또 영아, 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 보면 거의 수준들이 다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합니다. 학교에 가서. 그런데 교회는 수준이 같지를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는 일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각각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느냐? 이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언제 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 6시를 의미합니다. 새벽 6시죠. 굉장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늦잠 자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새벽 일찍 일터로 간다는 것은 이 부지런히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6시에 주인이 와서 일꾼들을 포도로로 보냅니다. 그러다면 이들이 6시 딱 시간 맞춰서 온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미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거기 가서 미리 기다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4시는 일어나야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포도로로 가서 일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먹고 노는 사람들,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 할 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부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선택할 때 보십시오. 바닷가를 예수님이 거닐면서 어부들을 선택했는데 어떤 어부들입니까? 술 먹고 깽판 치고 싸우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부들을 주님은 보시고 제자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바닷가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 고기를 잡고 정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은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도 열심히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는 그 마태를 보고 주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요즘에는 세무직원이 그래도 존경받고 서로가 들어가고 되고 싶은 그런 공무원 중 하나지만 그 이 시대에 세리는 죄인 취급했어요.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무시와 천대 멸시를 받으면서도 마태는 자기가 주어진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자기 제자로 부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선택했느냐면 소 12개를 가지고 열심으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자기 제자로 부릅니다. 엘리사는 부잣집입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 밭에 가서 열심으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렀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시에 불렀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젊었을 때 부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리서부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농촌에서는요, 주일학교 학생이 졸업하면 바로 교사로 임명해서 교사 일했어요. 왜? 교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 하다가 졸업 바로 교사 임명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어려서 부른 겁니다. 일찍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도움만 받으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며 가르치며 일합니다.
어디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또 제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신들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는데도 장터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일하기를 기대하다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한두 시간 기다리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집으로 가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집으로 가죠. 근데 여기 보면은 3시입니다. 3시는 9시입니다. 처음에 불려갔던 사람은 6시입니다. 3시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5절에 보면 6시입니다. 6시는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단하잖아요.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와서,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20대, 또 30대, 50대, 40대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20대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10대에 믿은 사람도 있고 30대 믿은 사람도 있고 40대 믿은 사람도 있고 50대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을 어렸을 때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20대도 부르고 30대, 50대, 60대도 부르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 부릅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부릅니다. 그래서 늦게 예수 믿고 30대 예수 믿고 열심으로 사명받아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40대 부름받고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직장에서는 몇 살까지 거의 끊죠. 너무 나이 많게 되면 나이 많아서 안 되겠는데 우리 회사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에도 부릅니다. 그리고 언제 불렀는가?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품꾼들을 주님은 불렀습니다. 여기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하루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술 먹고 노름하고 싸움에 기다렸다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 끝까지 장터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노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노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면 게으름 피우며 할까요? 예? 열심히 해요. 왜? 얼마 때가 안 남았거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노년에 부름받은 사람. 교단헌법에 의하면 만 65세까지 피택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로나 권사, 집사 65세까지 피택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들은 피택받고 장립해도 몇 년입니까?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5년 동안은 허송세월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년에 예수 믿고 노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노년에 사명 맡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 눈치 안 보고 뭐라고 하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 남전도회 가운데 한 분이 80이 넘었어요. 83인가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례받아요. 작년에 세례받았나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80이 넘으셨는데도 모세 남자니까 수양관에 와서 보면 청소하고 힘든 거 다 하죠. 좀 쉬라고 하면 나 할 수 있다.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몇 년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마다 약해지는지 언제 자리에 놓을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보다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서울 성서대학도 들어가서 또 공부하죠. 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다 이거예요. 5시에 부름받았으니까 6시면 땡이니까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없는데 그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일하면서 요령 피웠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았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 쓰고 자,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에게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품삯을 약속합니다. 일하라, 내가 싹을 주겠다. 야, 얼마를 약속하죠? 2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하루에 한 대론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에 한 대라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스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가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 참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참아라.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다. 주님과 영광 받기 원하느냐? 영광 받으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일에 동참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약속인 겁니다. 우리에게 품삯을 약속한 겁니다. 고난받지 않고 영광? 없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는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없는데 그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까?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싹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일어나. 나한테 남겨라. 충성하라. 그럼 내가 이 상을 주마.
우리를 포도원에 보낸 겁니다. 우리에게 싹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 3절, 5절을 보세요. 3절, 5절. 6시에 포도원을 보는 사람은 한 데나리를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데나리 주마! 그러니까 가서 일하라. 그 다음에 3절, 5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품삯 얼마 약속했습니까? 예? 좀 뚝뚝이 해봐야 안 들려. 상당하게 주리라. 이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하는 말은 적당한 품삯 또한 정당한 품삯 또한 일한 만큼 주겠다 그 말입니다. 적당히 내가 알아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 일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일하는 것만큼 내가 싹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가서도 일하는 거 보고 일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값을 주겠다 그랬어요. 6시에 온 사람은 한 대라는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후에 9시, 12시, 3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아서 주겠다.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적당하게 알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일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들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상당히 내가 알아서 줄 거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가서 일해. 여러분 같으면 가서 일하겠어요? 네? 가겠어 안 가겠어? 가서 일하겠어 안 하겠어? 아무 대가도 없어. 대가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가 일해. 그런데 이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겁니다. 자, 언제 일이 끝났나 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는 포도원 주인인 예수님은 일을 한 품꾼들에게 싹을 줍니까 안 줍니까? 분명히 줍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하나님은 싹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는가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품삯을 주어야 돼요? 1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참 너그럽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됐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는 사람에게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그걸 딱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얼마를 줬죠? 8절 9절을 보니까 네? 한 대란 줍니다. 약속 안 했습니다. 얼마 준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줍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5절에 보면은
9시, 12시, 오후 3시에도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얼마씩 준다고 약속했죠? 상당히 내가 너희들 일하는 거 보고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10절에 보니까 얼마를 주죠? 한 데나를 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6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던 사람에게는 얼마 약속했죠? 한 데나원.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도 역시 한 데나를 줍니다. 한 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원. 5시간, 6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 12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 동일하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품삯을 받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합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일들을 우리가 안 하게 됩니다. 모르니까 막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종들이 어떻게 일할 때 주님이 좋아하는지, 어떻게 일할 때 주님이 싫어하는지, 품삯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행동할 때 주님이 싫어하고 어떻게 행동할 때 주님이 좋아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책망 듣는 일꾼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수고하고도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고도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맙니다. 왜?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알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품삯을 받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들의 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예, 나는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다 하고 책망합니다. 2절에 보면 한 데라는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한 데라는 주었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데라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을 원망한 겁니다. 왜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라를 주느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때 주인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한 대라는 약속과 한 대라는 주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 거나 가지고 가.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 한 대량 주는 거 그거 바로 내 뜻이다.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거야. 왜 내가 너희의 눈치를 보아야 되냐. 주인인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에게 싹을 한 대량 주든 두 대량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책망합니다. 말은 한마디 했는데 책망은 지금 계속 받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냐? 내가 지금 이 일이 악한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거예요. 만약에 하루 종일 일한 너에게 한 대란을 못 주고 반 대란 주었다든지 1시간 일하는 사람에 내가 안 줬다면 이건 악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한 대란 주었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내가 한 대를 주는데 이것이 악한 일이냐? 그 선한 일 아니냐? 근데 왜 너희는 이걸 악하게 보느냐? 이거. 주님한테 책망받습니다. 주님 말씀했죠. 내가 너희들 뭐 하는 거 보고 일하는 거 보고 내가 값을 적당히 내가 줄 거야.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겠죠. 그죠? 시원하니까. 열심히 일하겠죠. 근데 12시간 동안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 됩니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명을 받으면 한두 달 열심히 하죠. 작년에는 못했으니 금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보리라 다짐하죠? 그것도 안 해요? 다짐하죠? 몇 달 가요? 지금 12월이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인데 연초에 가졌던 그 뜨거운 그 열정 지금이 더 불타고 있어요? 아니면 식어져 버렸어요?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직분 맡았을 때, 장로가 됐을 때, 권사가 됐을 때, 집사가 됐을 때, 교사가 됐을 때, 찬양대가 되었을 때, 교구장이 되었을 때, 그 마음, 그 열정, 그 뜨거움, 1년, 2년, 10년, 15년, 20년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까? 아니면 갈수록 식어집니까? 나중에 타성해져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가끔 부서를 옮기는 것 같아요. 지점도 옮기고. 처음에 가면 막 긴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 2년 가다 보면 다 파악하니까 그때는 왜 나태해지고 요령이나 피우거든. 눈치나 보고. 있는 데서 열심히 하다가 감사갖고 뭐가 위에서 뭐가 지시가 없으면 뭐예요? 보는 것 같지 않으면 이제 요령 피우다가 이 감사 시간이 가까이 오면 뭐예요? 열심히 또 긴장해서 일하다가 또 지나면 또 딱 풀어줬다. 하루 종일 일은 했는데 결국 이 사람도 뭐냐? 그 열심히 갈수록 식어졌다 이거죠. 시간은 많이 했지만 일한 분량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비록 시간은 적었지만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그 열정, 그 뜨거움, 그 감사가 1시간이니까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그래, 그 사람 비록 1시간 일했지만 그 분량 많았다. 물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는 적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예요? 양보다 질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눈가림하는 식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신다. 사람은 그것보다도 겉으로 표현되는 양을 보죠.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많은 시간 일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걸 주님은 더 좋아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몇 년 일했다. 그거 주님 앞에 자랑거리 안 됩니다.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람에게 이 문제점이 나옵니다.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그럼 왜 자기가 한 대라는 받고도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한 시간이라고 한 대라는 상 준 그 주인을 왜
정말로 주님을 선하게 보지 못하고 왜 악하게 보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들, 그래야 이야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던 이 품꾼과 같은 우리가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 길을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 다 걸어갑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화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쫓겨나는 겁니다. 일한 후에 수고했다는 말도 못 듣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품꾼들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는데, 많은 시간을 일하고도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은 일꾼입니다. 왜 이들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12시간을 일하고도 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왜 책망받고 쫓겨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있겠죠? 우리가 며칠 동안 이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자신들이 한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한 일과 비교할 때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1시간이고 우리는 12시간 일했다. 우리는 9시간 일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인한테 감사를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까? 세리보다 나는 낫다. 이거. 세리보다 나는 낫다. 세리가 못하는 건 나는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세리가 못하는 건 나는 하고 있습니다. 세리보다는 내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일 싫어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 봉사했어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80년) 초에 개척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매우 엊그저께 온 집사하고 개척할 때부터 그때부터 동참해 나하고 왜 똑같이 대우해 주냐. 이게 우리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이게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행한 일에 대하여 책망받지 않냐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1시간이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대화하는 거,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예,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내 몫이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지. 일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갖고 일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주인은 하루 한 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한 대를 주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대를 받자 이 사람들은 계산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를 예산했을까요? 예? 이 사람은 얼마로 생각했을까요? 주인이 얼마 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12대라. 왜? 1시간 일하고 한 대로니까 나는 12시간, 12대는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나와 약속은 잊어먹거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가족과 신하들의 가족이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짐승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노략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족들을 찾으려고 600명이 같이 달려가는데 200명이 가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낙오되었습니다. 같이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서 가족들을 찾아오고 노량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다윗과 함께 갔던 400명 가운데 불량배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하느냐면 저들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와 같이 가지 않았으니 저들이 가족만 돌려주고 물질은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같이 나눠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들은 수고 조금 했으니 조금만 주고 수고 많이 하는 우리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일이죠. 그죠? 당연하죠.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선해서 그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했으니 난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일한 것만큼만 그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루 12시간 일했지만 그가 일한 대가는 얼마예요? 한 데나리요. 한 데나리치 일하고 12데나리 값을 상상하면 이건 잘못이죠. 욕심이죠.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행한 일을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행한 일은 잘못이 없는데도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인이 행하지 않는다 하여 주인을 원망했기 때문에. 주인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주인은 한 대로는 약속을 한 대로 그대로 주었으니까 주인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일꾼들이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대로 주었으니 12시간 우리에게는 최소한도 5대로 이상은 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 대로 딱 줘버리니까 이들이 실망하고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장님 원망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말하겠지.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장님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보너스 100% 줄 줄 알았는데 50% 줬죠. 그죠? 연말 보너스 200% 기대했는데 하나도 안 주죠? 그러면 원망해야 안 해요? 다른 회사는 500% 줬는데 우리 사장님은 안 줘. 그럼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약속 안 했잖아요. 연말 보너스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데 다른 회사가 다 줘. 그러면 은근히 우리도 주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안 줘. 그러면 뭐예요? 우리 사장님 약속대로 잘 지켜. 그래요? 짠돌이 그러잖아요. 다른 회사 사장님 직원들이 해서 연말 보너스도 두둑하게 주는데 우리는 회사도 잘 돌아가는데 국물도 없다.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사장이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장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약속을 어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성도가 목사 원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한다. 원하는 대로 해준 사람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을 느낀 사람은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100이면 100이 원하는 거가 다 틀리니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주인이 행한 일은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유가 뭐냐?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고 우리에게 밭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화정이 부모 원망해 안 해? 친구 만나지 말래. 게임하지 말래. 스마트폰 하지 말래. 그럼 원망해 안 해?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지 말래. 그럼 원망하거든요. 주인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안 한다고 해서 원망 마세요. 믿습니까? 내가 이번에 청년들한테 놀란 거가 있어요.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재현 목사님이 사임했잖아요. 그래서 난 청년들이 혹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청년들이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위에서 알아서 했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뭐 왈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애들 아니에요? 와 놀랐어요. 그래요. 위에서 알아서 한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아요.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할 건데 무슨 일에서 그렇게 된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한 일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안 된다고 원망할 필요 없다.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과 같이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부럽죠? 12시간 일하고 뭐 1대를 받은 사람이 부러워요? 1시간 일하고 1대를 품삯 받은 사람이 부러워요? 그럼 이 사람이 주인이 그럼 이 사람 1시간 일하는 거 딱 보내놓고 그 사람 일하는 거 주인이 봤을 거야? 안 봤을 거야? 맞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상당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 일하는 것만큼 너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일한 것만큼 내가 적당히 알아서 준다. 그게 상당히 알아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하는 거 봤지만 한 대라는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 어떤 믿음과 판단이 있었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한 대라고 준 거지. 들어가자마자 그냥 놀고 들어가자마자 사고만 쳤다고 하면 누가 한 대라는 줍니까?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일했을까요? 6절 7절에 말했죠.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신 일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와서 자기를 품꾼으로 썼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거예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 했을까요? 포도원에서 맡겨주는 일 했을까요? 그렇죠. 맡겨주는 일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는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일하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일입니다. 어떤 일을 주어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일꾼으로 썼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악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도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명 감당합니다.
자격이 있는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주변 의식하지 않냐고 달려가는 겁니다. 앞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를 이 일 맡겼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마음으로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는 자신들이 받은 품삯에 대해서 어떻게 받았을까요? 한 대를 줄 때 감사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작아요 그랬을까요? 감사해. 왜? 이 사람은 한 대로는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 그럼 돈 같은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품삯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일꾼으로 썼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는 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뭘 위해서 일했죠? 품삯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 사람은 품삯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한 후에 불평을 합니다. 싹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 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가 주어지지 아니할 때 그들을 원망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한 사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들은 감사로 받습니다. 다니엘이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흠과 티가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게 주어진 싹이 뭐예요?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이 불의한 사람이었다면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 사자굴에 던졌다는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의롭게 빛되게 살아갔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싹이 뭐예요?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로 받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의인으로 살았던 온전한 자로 살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았던 욥에게 주어진 싹이 뭐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싹을 욥은 감사로 받았어요. 시편 16편 6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죄의전 구역 실로 아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안 하고 싹을 기대했다면 이 사람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1시간 일한 나에게 한 대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 시작. 16절 시작. 예, 나중된 자로서 먼저 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본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는 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맡은 이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싹을 위해서 일하는 자 되시고 싹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이 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싹이 주어지는지 그걸 다 감사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성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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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2020년도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